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2면에 있습니다. 저녁때에 구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에게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집트의 남부 도시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주를 하는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와 동행을 합니다. 조카 롯이 함께 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이기 때문에 조카라고 해서 꼬마가 아니고 한 30대 혹은 40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집안이 이주를 하는데 점점 이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분가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이 머리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에 좋겠구나라고 해서 그곳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얼마나 그 죄악이 무거웠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올 때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두 천사의 이 외모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모가,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화제가 막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왔다고, 외부에서 왔는데 이러이러하다고 막 소문이 일어났는데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두 천사를 보고자. 근데 문제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요구인데, 이것이 충격적인 것이 집단적으로 이러하겠다, 그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 마비된 그런 인간 사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그 도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비정상적인 육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동물과의 수음, 이런 타락한 성문화, 극악한 행위가 만연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잘한다, 옳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악을 행하는 자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요,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조장, 방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불의와 불법을 부추기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야, 이거 참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다. 너무도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잖아요. 어머머,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그게 가능해? 또 백주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것도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이 백주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예, 옛날이니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에이 민망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빨리 화면이 올라왔어요.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먼 일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대낮에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이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이런 시위가, 축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수위가 낮은 거, 희미하게 나온 사진, 우리 딸내미가, 제가 제일 어려운 상대입니다. 우리 딸내미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하튼 원글에서 노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는 그 옛날의 기이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리 안청호 장로님이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가졌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진국들이 동성결혼 지금 합법화하고 유엔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화해야 한다고 몰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다 그렇다 해서 그들의 법이 정당한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법률에 의해서 학살을 한 것입니다. 독일이 헌법을 수정해가지고요, 수권법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어요. 근데 그 법이 나중에, 이것도 너무 빨리 나오네, 그들의 법이 정죄받았죠. 왜냐하면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이 신대륙의 시민들이 영국에 항거했어요. 만약에 식민지 사람들이 항거한 것은요,
불법입니다. 영국의 법에 의하면 반역 행위고 반국가적인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 신대륙의 시민들이 독립선언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영국의 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투쟁은 정당하다, 숭고하다. 영국의 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인권, 이게 더 위 아니냐라고 독립선언문에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자연법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 기본적인 교과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법이라 할지라도 다 정당하고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자연법에 일치하는가, 자연법에서 그 정당성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동성애가 자연의 질서와 순응하는가, 동성애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를 교란합니다. 만약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만약에 목사가 혹은 미션스쿨의 교사가요, 이 레이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을 때 누가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신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라고 해서 이 동성 성행위를 죄라 설교한 걸 가지고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 벌금을 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벌금을 물면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나라들, 선진국들, 처음에는 이 소수자들을 위한 법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는 자유를 빼앗기는 법인 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합법화가 되면요, 죄가 담력을 얻어요. 법으로 정당화되고요, 도덕적으로 면책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종교개혁주일이고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광화문과 시청에서 예배를 드리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연유를 제가 보았더니 지난달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법원에서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동성 커플이 이 자격을 갖는 것을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보험료를 내는데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는 게 피부양자 자격이거든요. 이제 동성 커플도, 나 커플이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한쪽만 내면 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법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되는 거는 이제 불보다 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실질적인 법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기서 이걸 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교단에서 10월 27일 날 이 연합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라라고 하는 공문이 왔는데, 제가 그 공문을 받기 전에 이 일을 주도했던 이 부산의 세계로 교회 현보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열정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타교단에서 이 일을 설명하는 이 영상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매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기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이지요. 그런데 누가 나는 이성보다도 동성이 좋아, 이거 어떻게 교회가 맡겠어요? 자신의 선택인데.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가 되면은 성경의 메시지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이 되어서. 그래서 표현의 자유, 또 복음 전파의 자유가 크게 억압을 받고 침해당하는 역차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제 합법화한 나라들의 깊은 탄식인 겁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 항공사를 탔는데요. 성별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뭐가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성별 조사하는 거 봤더니 남자와 여자 선택지 2개만 보통 있는 게 정상인데 선택지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4개. 남자와 여자, 알리고 싶지 않은 성, 또 정해지지 않은 성,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내 성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남자 여자인지 다른 성인지 정해놓지 않았다고. 선택지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미국의 스타벅스를 갔더니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한 도시의 멸망과 함께 한 가정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보여줍니다. 출발은 같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나 롯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롯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봤어요. 타락의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 즉 마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선과 악, 거룩과 세속,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그에게는 부족했는데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데요. 영적 분별력은요 현재를 의심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바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항상 질문하는 거,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의지가 영적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주의와 참 신앙을 구분해야 하는데 신앙주의는요 질문하지 않고 마냥 믿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주의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은요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이 있음보다 하나님의 없음의 일들을 보여주고요. 하늘에서 능력이 임한다고 하지만 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한 인류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해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 가야 하겠습니다. 롯은 그게 없었어요. 두 번째, 롯은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건 보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문에 앉힌다. 즉 롯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한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도시의 선한 존재감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 도시의 타락과 부패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로 불리지만 사회적에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는 사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애국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나라 사랑임을 우리 인정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롯은요, 가족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롯의 아내는 호화, 사치, 쾌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아내에게 전혀 문제의식을 주지 못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아? 그렇게 쾌락과 세속을 추구해야 되겠어? 이러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신 그냥 유별나, 이렇게 묵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내가 가져다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롯도 함께 즐겼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롯은요,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겁을 할 내용이죠. 동남아에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청소년들 읽지 못하는 금서로 성경을 분류할 정도로,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돼서 그래요. 자녀들이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걸 따라가는데도 롯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롯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이 없고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롯의 이야기가 결코 우리랑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영적 분별력,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권한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식솔들, 우리 권속들이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오늘은 주의 성수를 했는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가정 신앙교육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는가.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보다 하나님의 항상 묻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믿음과 진리로 지켜내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